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1886년도에 입국하셨던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이분은 감리교 출신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오셔서 23살 나이로 입국하셨어요. 우리나라 오셔서 23살 나이인데 7개국어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영어와 한글까지 같이 가르쳤던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종의 특사로 헤이그에 가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치기도 했고 미국에 자기 고향 미국에 가서 특사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다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썼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제국 멸망사.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1950년도에 외국인 최초로 우리나라에 건국 훈장을 수여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쓴 대한제국 멸망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종교인이 있어도 한국인들은 다 사회적으로 유교 사상에 젖어 있다. 사회적으로는 유교 사상에 젖어 있고 철학적 관념적으로는 불교 사상에 젖어 있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미신적이 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때 대응하는지 살펴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분은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우리가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러면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먼저 자동적으로 미신,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즉각 어떻게 하면 고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무속인 100만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들보다 더 많습니다. 물론 무속인을 찾아간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짜 짝퉁신을 찾아가서 문제지 그들이 신을 인정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신인지 모르기 때문에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고난에 현명한 대처 방법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두로에서 7일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7절을 보면 두로에서 배를 타고 40km 남쪽인 돌레마이 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돌레마이 항구는 팔레스타인에서 아주 중요한 거점 항구예요. 구약과 지금 현 시대도 이것이 뭐라 부르냐면 악고로 부릅니다. 프랑스어로는 아크레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악고. 그럼 지금도 아주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아주 거점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13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이제 한 5일 정도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까지 지금 다 왔습니다. 바울과 선교팀들은 도착하자마자 이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있었는데, 이때 하루를 그냥 쉰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하루를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공동체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예배와 가르침, 교제의 사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선교팀은 단 한순간도 쉬어간 적이 없어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제자들을 찾고 안부를 묻고 교제를 나누는 모습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추석 기간에 여러분들 많이, 저도 멀리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도 추석 때 많이 갔잖아요. 2박 3일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 여독이 상당하잖아요.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20년째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게도냐에서 출발해서 1000km가 넘는 거의 1200km를 돌레마이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이 강행군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전혀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공동체 형제들을 찾고 만나서 친교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바울은 고난의 여정인 선교의 강행군에서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는 열정이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사역을 본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도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바울과 같이 예수에게 붙들린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99세까지 24년 동안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다, 100살이 돼도 이삭을 낳아도 그 이후도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난의 숙명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삶도 아브라함처럼 고난이 가득 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또한 은총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항해를 다 마치고라는 이 헬라어 디아니오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학자들은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학자들은 돌레마이에서 이제는 항해를 멈추고 육로로 갔다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디아니오라는 이 단어는 끝마치다와 계속하다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돌레마이로 가는 항해는 끝나고 가이사라로 가는 항해는 계속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본문은. 그러니까 무조건 끝났다고 보면 안 돼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이튿날 떠나 50km, 돌레마이에서 50km 떨어진 가이사라에 하루 만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육로로 만약에 갔으면 이틀이 걸리는데 50km면 보통 25km를 광야 행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50km를 하루 만에 갔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항해를 간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7절에 보면 항해를 다 마치고 때문에 배를 더 안 탄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헬라어 원 단어는 항해하다와 또 끝마치다와 항해하다가 계속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이제 딱 도착했어요. 가이사라,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정확하게 자로 재면 96km, 100km 걸립니다. 100km. 그러면 거의 4일에서 5일이면 이제 걸어서 올라갑니다. 4일이면 이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속된 주님과 예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딱 도착해서 누구 집에 들리느냐? 7 집사 중에 한 사람, 전도자 빌립 집에 도착합니다. 전도자 빌립, 사도 빌립도 있잖아요. 구분하기 위해서는 전도자 빌립.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재밌죠. 전도자 빌립입니다. 전도자 빌립 집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이 전도자입니다. 유앙겔리스트, 전도자예요. 이 단어는 에베소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는데 5가지 중에 하나가 전도자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전도자고, 그 다음에 목사, 그리고 교사. 목사가 교사거든요. 일반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게 교사거든요.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전도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사도행전서는 딱 1번 나오는데 전도자 빌립만이 전도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딱 디모데와 빌립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지금 빌립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랑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로 가다가 만나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주고 뿅 하고 또 사라졌잖아요. 가사에 딱 나타나고. 그런데 그때 빌립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20년 만에 8장에서 8장 40절에서 사라졌던 이 빌립이 21장에 20년 만에 지금 등장하는데 빌립은 전도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고난이 가득한 선교사, 전도자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빌립은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본분과 사명과 역할이 소명이 변함이 없었다고 저자 누가는 한결같이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바울이나 빌립처럼 20년의 세월이 지나도 어떠한 고난을 만나도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으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전도자 아무개 장로님, 예수의 전도자 아무개 권사님, 예수의 전도자 아무개 집사님, 예수의 전도자 아무개 성도님,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과 같은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빌립에게 구절을 보니까 미혼의 4딸이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에게. 그런데 이 4딸 모두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과 요엘서 2장 25절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이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 빌립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자녀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하다라는 이 현재형 분사 프로페투 우사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 분사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주님께서는 이 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회적인 예언하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역을 하는데 이 딸 넷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고 다양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대접의 은사, 섬김의 은사, 헌신의 은사, 순종의 은사는 잔뜩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딸과 같은 이렇게 근사한 예언의 은사는 없을까?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나는 빌립과 같이 우리 양독 참평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자녀들은 내 딸과 같은 은사는커녕 신앙과 무관한 반비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주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것 아닐까? 심지어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목회자 5명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어요. 선지자, 교사, 은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성경 말씀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는 신앙의 선배들만 보더라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했던 권사님은 천사도 보이고 천사의 소리도 들리고 또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글자도 모르는데 성경을 알게 되고 다양한 은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해답은 모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믿거나 전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눈총을 주는 단계는 거의 초월한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교회를 오늘 수요일날 나가도 우리 가족들이 그냥 교회 예배 갔다 왔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 초월한 상태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고통과 고민과 고난, 눈물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전도자 빌립의 내 딸과 같이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소유한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이 시대 2000년에는 정말 여성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빌립의 내 딸의 이름만 나오지 않았지 이 내 딸은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는 자녀들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만큼 사도 바울조차 저자 누가조차 그들의 신앙심, 그들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 번째로 우리가 도전받을 것은 지금은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하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전도자 빌립과 같은 신실한 가정을 목표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은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지도 않아요. 지금 나온 사람은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들에 소개하는데 본문은 바울과 지금 누가 함께하는지는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체포되기 전 마지막으로 자유하던 가이사라인데 이때 사도 바울과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까 제가
쭉 생각했어요. 묵상하면서 정리했어요. 정리해 보니까 영적인, 오늘 기도도 무별이 나왔는데 영적인 무별들, 영적인 거성들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선교사 바울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있죠,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과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함께 다녔던 실라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리고 초대교회 기라성 같은 이방인 동역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과 예언자 빌립의 딸, 여기다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마어마한 대선지자인 예언자인 아가보 선지자까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거성들이 빌립의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흉년을 예언해서 글라우디아 황제 때 성취됐던 기근이 있을 것이다, 흉년이 있을 것이다,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지금 빌립의 집에 왔습니다. 영적의 모든 거성들이 지금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 아가보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이 허리띠는 우리가 허리에 차는 띠나 돈과 함께 두는 전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허리띠를 갖고 이 사람이 자신의 손과 발을 잡아맵니다. 맬 수가 있죠. 다리에다가 이렇게 하나 걸어갖고 수족을 묶습니다. 이 잡아매다라는 대수신이라는 단어는 결박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신의 몸을 지금 결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준다 라고 아주 생생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허리띠를 묶고 바울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2주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두로에 있을 때도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알려줬는데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생각이 나잖아요. 참석자들은, 이 영적인 거성들은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이제 아가보 선지자의 이 상징적인 행동은 이대로 두고 보면 안 되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으로 느껴요. 피부적으로 체감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성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행을 만류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이 얘기할 때 어찌하여 울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울면서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올라가면 안 돼요, 제발 이번만큼은 가지 마세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울의 마음을, 어찌하여 울어는 바울의 마음을 원어적으로 칼로 톡톡 쪼개는 것, 탁탁 찌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계속 울면서 지금 그들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할 정도예요. 두로의 제자들도 만류했고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이 선교팀까지, 영적인 거성들까지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세요, 당신 큰일이 납니다, 말립니다. 12절에 고나다라는 이 파레칼루멘이라는 이 동사는 미알려예요. 계속 눈물로 강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한 번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벌써 알고 있었잖아요. 물론 나도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지금 그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아요. 지금.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요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들 집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면 집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아,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래도 가시겠네요. 다 바울과 같아요. 전부 다. 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처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들의 간청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참 멋집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아가보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 맞아, 예언 쿨하게 인정해요. 맞아, 저거 정답이야. 그러나 너희들의 간청은 내가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고, 예루살렘은 이 고난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나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가시밭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을 드리겠다는 바울과 같은 확고한 신념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행은 완고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을 가게 했다면서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 공동체가 갑롯을박이 벌어졌을 텐데, 눈물로 호소했을 텐데도 사도 바울의 뚝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제 14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여러 사람, 이 믿음의 영적인 거성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14절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가 설득이 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듯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미련은 남았죠? 이렇게. 잘 보세요. 우리의 주장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올라가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지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당사자인 사도 바울의 뜻이 주님의 뜻을 그들은 인정한 거예요. 자신들의 뜻도 주님의 뜻이지만 결국 이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이 충돌하니까 이때는 당사자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축도한 거죠. 축복한 겁니다. 이 내용은 저자 누가가 누가복음 22장,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예루살렘 행으로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가이사라는 바울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올라가셨듯이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도 그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과 매우 유사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시큰 두들겨 맞고 천부장한테 이제 로마 총독한테 넘어갔고 나중에 황제한테 가잖아요. 똑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의 집에 있는 제자 공동체는 예수의 고난의 길을 걷는 바울 사도를 향해서 주의 뜻대로 되겠지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제자 공동체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이 붙잡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개인이나 공동체나 우리 앞에 있는 이 마주한 고난에 여러분들은 갈팡질팡하지 말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바울과 선교팀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저자 누가는 두 가지 동사로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여장을 꾸리다,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는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야 주님의 뜻을 확인해서 여장을 꾸리고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교팀하고 또한 가이사랴의 형제들 몇이 같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더 많아졌어요. 지금 바울이 나는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더 많아졌어요. 지금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저랑 같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혼자 가세요. 실컷 고난 당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니, 그럴 분들이 있어요. 맞죠? 저 사모님을 포함해서 사모님과 친한 우리 막 정현수 집사님 이런 분들, 목사님 저 사모님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가면 해맞이 아파트에서 만날 거니까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만 예루살렘으로 가봐라, 실컷 고생해라, 주의 뜻대로 가봐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선교팀과 동역자들은 지금 끝까지 함께해요. 그리고 가이사랴에 몇 제자들도 더 합류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금 대조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6개월 거의 4년 가까이 함께 동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시니까 뿔뿔이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함께 갑니다. 여장을 꾸리고 참 의리를 지킵니다. 100km의 고난의 여정을 함께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저 위에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여섯 번째로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 안에서 협력하고 의리를 지키는 삶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과 동역자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의리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전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고난 앞에서. 그러나 무엇을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또한 은퇴는 시간이 되었다고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상황과 모든 고난의 시간을 다 이겨냈다고 느꼈을 때 은퇴하는 거예요. 아세요? 우리 교회도 70이 은퇴가 아니라 다 이겨내고 다 상황들을 다 했다고 느꼈을 때 목사님 이제 제가 다 이겨냈습니다. 그때 당회가 한번 검토할게요. 우리는 고난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눈에 보이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예루살렘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도 포항 지역의 복음화와 또한 예수의 제자화라는 목표를 갖고 우리 양덕 참평교회를 섬기려고 여기 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또한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는 겪고 있었고 또한 겪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나 고난의 현명한 대처 방법은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짝퉁신을 믿는,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이슬람조차도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그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들의 신앙은 인샬라의 신앙이에요. 우리 여기서 다 그들이 뺏겨갖고 주후 700년에 이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700년 후에 마호메트가 만든 것이 이 이슬람교잖아요. 그들은 우리 걸 다 뺏겨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70%를 뺏겨서 코란을 만들었어요. 꾸란을 만들었는데 그들도 알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도 오늘 이 2000년 전에 제자들처럼 주의 뜻대로 우리는 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외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동료들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믿음의 게이지가 95%가 되었는데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축복할 무별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텐데 앞으로의 많은 고난이, 우리에는 고난과 은혜가 숙명처럼 간다고 계속 제가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해결되고 마무리되고 또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고난이 숙명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